삼가면 잘 되리라. 편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현대 사회는 그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어떤 한 영역이나 또 아니면 하나의 지역에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모순적인 충돌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애석하게도 뭐 예를 든다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영역은 정치와 경제잖아요. 사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경제는 미국식 자유경제 체제고요. 이제 정치는 법은 독일식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 법 체계를 그 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심원제나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법은 분배, 공정, 공평 이런 쪽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입법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경제는 더 많은 성과 그리고 금융을 이용한 더 많은 이제 결과들을 부여하게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 회사 안에서도 노동자들은 당연히 회사의 사측에 더 좋은 분배와 또 그리고 복지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대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기업주들은 오너들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성장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 지금 작년에 3만 4천 불에서 멈췄는데요. 지금 저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럴 때 이제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긴 하지만 또 어제도 토요일 날 용산 앞에 차가 다 막혔잖아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대규모 시위가 또 용산에 또 있었고, 끊임없는 그런 충돌과 반목이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옳다 그르다 그 얘기를 하기보단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어서 정치학과 뭐 외교학과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는 학부 대학원생 때는 참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친구들이 결국에는 정치 현장에 가면 싸움꾼이 되고 다투게 되고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기도 하고, 경제 영역에서 상대를 다니고 또 그런 과를 또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현역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는 거의 전쟁터, 보이지 않는 칼이 주고받아져서 뭐 감옥에 가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목회를 30여 년 동안 청년들과 하고, 그 청년들이 30여 년 동안에 각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이런 영역의 지도자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사회 자체가 참 특이한 대한민국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주의면 사회주의고 또 자유주의면 자유주의인데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다 더 성장하고 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결과, 더 나은 더 부유한 지식이나 또 아니면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정과 평등이 실현됐으면 하는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공존을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을 최고의 학교로 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걸 비난하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건 간단하지 않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막 묶여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돈에 묶여 있죠. 어떤 걸 결정하려도 돈에 묶여 있어요. 또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권한이라 그럴까요? 권력이라 그럴까요? 거기도 이제 묶여 있죠. 또 인간 관계도 묶여 있죠. 어떤 걸 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상처, 그 상처로부터 나온 욕구와 욕망, 뭐 이런 것들 속에 그 상처는 감정에 묶여서 우리 속에 계속 한계와 모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현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냐? 너희가 왜 자유가 없이 묶이며 사는 줄 아냐? 권력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네 상한 감정에 묶이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그건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야. 만약에 네가 진리를 안다면 그런 돈이 그렇게 너를 묶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거나, 그 권력과 그 그룹이 너의 삶의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심지어 너 자신, 생존하고 싶은 너의 욕구, 욕망,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절대자 앞에 도리를 다하며 사는 것, 인간으로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 도리를 다하며 사는 것을 너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진리를 네가 안다면 이 돈 몇 푼에 비굴한 일을 안 할 거야. 네가 진리를 안다면 그 사람들 앞에 할 말을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을 거야. 너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너를 계속 올가매고 있는 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 단독자로서, 독립자로서, 인간으로서, 신의 아들로서 가지게 될 이 자유의지를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자유의지가 계속 묶여 있어.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다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오신 겁니다. 그걸 해방이라고도 말하고, 그것은 뭐 민족이 이렇게 일제 36년간의 그 압제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사회적 구원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 속에는 이미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그 참된 도리, 그 의, 그 진리대로 나를 결정해서 그것대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잘 안 믿습니다. 일리를 믿죠. 대부분 나의 경험, 살아오면서 내가 얻은 경험,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쌓이면 하나의 관점을 갖고 철학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나 나름대로의 논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 국소적이고 짧고 일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리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철학대로 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에 묶이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단서는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 자유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알지 못하니 이상적으로는 사랑의 봉사를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신과 화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수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임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하면 행복합니다. 권력이 좀 없어도 자유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돈 벌면 되는 줄 압니다. 50세, 60세, 70세가 되도록 일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나 자신을 보고 그 안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진리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진리의 관심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나의 불안, 지금 나의 형편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세티미션교회와 한국교회가 진리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이러한 죄성, 이러한 단절, 이것이 갖고 온 것으로 만들어진 사회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이 점점 배양이 되고 형성이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점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동안에 이제 한 6주 정도를 12주 강의, 이제 대학원 강의를 좀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왔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도 너무 없고 신학생도 너무 없고, 요즘 신학을 잘 안 합니다. 없고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뭔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어. 아니 목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 후배생들이.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야. 목사 자식이 아니면은 큰 교회 갈 수 없고, 장로 자식이 아니면은 큰 교회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나한테 따지듯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할 말이 많았지만 첫째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를 해줬고 밥 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큰 교회 목회하려고 목사 됐냐? 우리가 목사하려는 이유가 뭐냐? 양심과 진리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큰 교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 교회답게 목회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척도 하는 거다. 어느샌가 모르게 교회 안에도, 목회자 후보생들 안에도 묶여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누가 깨워줄까요? 저와 여러분,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깨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문제는 이 사회가 구조적 모순을 갖고 그렇게 오염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순된 사회를 깨워서 이 사회가 다시 그 진리를 알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바로 그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낮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겐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낮은 의식, 하향 평준화된 한국교회, 이 낮은 의식을 깨워줘야 될, 그들을 깨워서 성장시켜야 될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담임 목사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가정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고, 회사에도, 우리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에도, 언론에도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네, 나는 좋은 지도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여러분, 항상 변화는요, 위기의 순간의 변화는 누군가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결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와 하나님만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시작되면 역사는,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지도자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초대교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왔고 각자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왔습니다. 근데 몰려온 것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혼란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죠. 오히려 더 많아진 부흥한 초대교회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됐고, 갈등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고, 지도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건데요. 그 안디옥 교회 이 문제, 이것을 통해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이 대한민국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한국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티미션교회가
부응하고 역할을 다 하려면,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의 위기입니까? 누군가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지도자로 살아갈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이 생명과 풍성함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아멘. 네, 그 편제를 붙여. 네, 방송실을 따라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편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22절에는요 사람들이 나왔고요, 23절에는 편지가 나왔죠. 초대교회는 두 가지로 이 문제를, 위기를 부흥으로, 기회로 삼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은 좋은 행정 그리고 좋은 지도자, 이 두 가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부흥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22절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가결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결정하게 됐다,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형제 중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요, 누구를 보내요? 그 다음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 다음에 실라를 보내죠. 여러분, 실라는 누구죠? 실라는 호텔 신라가 아닙니다. 웃어주십시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메시지가 너무 의미심장해서 호텔 신라 아닙니다. 2차 전도회, 이제 폴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할 때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유럽으로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유다는 누구냐면요, 유다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합니다. 근데 그 12명의 자리가 하나 비죠. 그래서 여기는 유다와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제비를 뽑죠. 그래서 누가 사도가 되죠? 마띠아가 사도가 되죠. 근데 그때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실력이나 헌신도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로서는 되지 않았지만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헌신된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헌신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져서 그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곳에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운동이 로마 전체를 집어삼키는 기적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용산에서 시작한 이 우리 이제 선교 운동이 누가 알겠습니까? 저 북녘과 아시아와 열방에 영향을 주게 될지. 아멘입니까? 네.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훌륭한 회의를 거쳤고, 그 회의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의 편에 공식적인 문서를 편지 형태로 보내게 되는 행정력을 보인 거죠. 행정이라는 건 뭐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 문제를 잘 합의를 하고 논의하고 해서 그 쌍방 간의, 다자 간의 문제를 합의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고 결정을 해서 그 문서로 모두 다 다툼이 없이 이제는 그 문서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모든
행위들이 다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그 행정력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이 훌륭한 행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나쁜 지도자가 있었다면 나쁜 행정이 나왔겠죠. 결국에는 행정도 어디로부터 나와요?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일이나 돈이 아닌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훌륭한 인재가 배출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몇몇은 대단하지 않은 거죠. 뭐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어떤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매우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지도자로서 소양과 능력을 갖추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독교 리더십을 갖게 됐다고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왜 그럼 이 지도자들이 나서야 됐고 행정을 했어야 됐을까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즉 교인이에요. 교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인데 초대교회 이 이상적인 교회도 여기에 건강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어를 수식하냐면요, 말로써 너희를 괴롭게 함, 마음을 혼란하게 하면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써서 지시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 교회가 무슨 행정이 필요합니까? 회사입니까? 나라입니까? 내버려 둬야지? 아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다툼과 불안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그 힘이 분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까 좀 봤는데요. 뭐라고 아까 표현하고 있었죠?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2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2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5절.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말장이치로 결정하니라.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요. 말로. 그 사람 말만 하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말만 하면 자꾸 불안해져요. 말만 하면 마음이 상해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고, 이쪽에는 어떤 지도자예요? 또 다른 지도자. 어떤 지도자죠?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지도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여기입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가정에서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회사에서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지도자로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결정입니다. (27절도) 좀 2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26절 읽었고요. 27절 넘겨주세요.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을 이를 말로 전하리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요긴한 것, 너희 신앙생활에 요긴한 것을 결정하는 거죠. 구원과 관계는 없는데 유익이 되는 것을 결정해서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할 거라는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마지막 구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네 가지를 좀 피해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악영향, 즉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몰라 자유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계속 자기 중심으로 채우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자신의 몸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상에게 재물을 던지고 그리고 피를 먹어버려서 그리고 더 목매어 죽은 거 피가 담겨진 고기를 먹고 음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욕구와 욕망을 마음껏 실현해내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종교와 사상과 문화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요긴한 것이다. 거기에 자꾸 함께하고 또 동승하게 되면 물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너희의 삶을 정돈해서 삼가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돈하게 되면 잘 될 거다. 너희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신자, 아름다운 인간이 될 것이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너희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주는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축복한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은 아주 좋은 행정이 있었고 빠른 조치가 있었고 그것을 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팔로우에 대한 리더와 팔로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팔로우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도자도 맹인이라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죄송하지만 어떤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구덩이로 안내하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절벽으로 달려가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만 보는데 그 지도자는 정작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45인승 버스에 45명이 탔는데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떤 지도자는 그 집단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도자가 있다면 또 다른 지도자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지도자는 나 따라오는데 사람들의 옷을 희게 만들고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 사회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몰고 함께 구덩이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는 구덩이에서 환난에서 공동체를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지도자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 둘의 차이를 로마서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운 교훈, 즉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설교 이상해, 뭐 이렇게 그 가르침 좀 이상해, 그 교리 이상해, 이렇게 자꾸 분쟁을 살짝 일으키고 거치게 막아서게 되죠. 그렇다면 너희는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나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거 아니라 뭘 섬기냐? 자기의 배만 섬긴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은 바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활한 말, 아주 교활한 말입니다. 자기가 하면 말을 직구로 안 하고 컵으로 변화구로 하는 거죠. 알아들으랑 말랑하면서 계속 교활하게 말하는. 자기에게 손해 날 말은 절대로 그 단어를 꺼내지 않으면서 끝도 없이 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그 문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그리고 자기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같은 팀을 짜고 주고받으며 괴계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런 일 여러분 당해오셨어요? 전 몇 번 당해봤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가만. 여러분 그런 교활한 말,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첨하는 말, 칭찬해서. 왜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진한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한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가 어떻게 나와요? 왜 나올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지도자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로 살겠습니까? 교회 부흥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결단일까요? 좋은 지도자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로 살기로 결단 여러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 지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지도력을 우리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리더라는 말과 쉽이라는 말이 합성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리더가 배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르고 항로를 모르고 목적지도 모릅니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몰라도 능력이 없어도 미숙해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시간이 걸려도 가는 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지도자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지도자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책일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진리를 이룰 수도 있고 진리를 반대로 거스려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아줌마나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세계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이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다운 높은 의식이 필요하고 그 의식에 걸맞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배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순풍을 만나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뚫고 가야 돼요. 순풍을 만나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낭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도 그것을 또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집요한 폭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노를 놓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방향을 주시하고 나아가게 되는 강철보다도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빠르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독서하세요.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책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필요한 영역에서의 책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셔야 됩니다. 아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최고 전문가의 글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진리와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통시적으로 통합적으로 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을 넓히셔서 놀라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통찰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갖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지식을 받았다면 또 실현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한번 익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실제로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그 영성을 여러분 습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어도 아무리 100개의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지도력이 없으면 10개도 사용을 못해요. 똑똑하긴 한데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밖에 없어요.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도력이 생기면 10개밖에 없는 사람이 100개보다도 1000개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베드로고 바울이고 야고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력은 우리가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엄청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똑똑해졌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리더십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받게 되자 놀라운 통찰이 생깁니다. 그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리더십이 나왔고 그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그들을 도우신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논문 쓰시는 분, PhD 논문 쓰고 여러분 전문 영역을 쓰는 분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아멘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거의 오늘 밤새서 힘들어 죽겠는데. 원래 설교 원문이 25페이지였어요. 그걸 지금 이제 6페이지로 줄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생각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법률의 입법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연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없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대잖아요.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결국 안내하는 분은 누구냐? 그 성령님이 안내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리더십의 끝장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지도자인 건 맞지만 사실 우리의 지도자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결되게 만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지도자, 리더이신 그분과 연결됐을 때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기술과 그분의 영성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귀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한 리더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는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지도력으로 이끄셨음에도 3년 반을 함께 했음에도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고 가룟 유다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잡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서 구원에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앞잡이가 된 거죠. 여기 길잡이란 말이요, 여러분 호데고스입니다. 호데고스가 호도스라는 게 이제 길입니다. 거기에 헤게오마이는 인도한다, 즉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는 진리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가 있고 어떤 지도자는 진리에 거스려 세상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예수가 되기를 결정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묶인 자가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고 진리에 속했습니다. 진리를 알았고 진리 자체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선택한 이 자유. 왜?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은 사도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다 모두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 살아날 겁니다. 이 용산 살아날 겁니다. 대한민국 살아날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지구촌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그 지도력의 끝장판, 이 예수의 지도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죽는 걸까요? 죽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셔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한 여러분은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진리대로 살면 되고 진리를 알고 아는 만큼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 계산법으로 하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건 바보고 멍청입니다. 내 거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챙겨야죠. 그게 세상 계산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점점 비참하게 됩니다. 점점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진리가 왔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살려면 제일 지도자가 권위주의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시티미션 교회가 잘 되려면 이규 목사가 나의 주장을 하면 안 돼. 아멘이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지도자가 내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경 최악의 상황입니다. 1세기경, 2세기경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시대에 그들은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죽여도 못 죽여요. 그들은 죽어도 산다고 믿었고 고난을 받아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단 200년 만에 전 로마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최고의 리더십을 초대교회는 누렸던 거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리더십이 우리 속에 왔을 때,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그럴 때 교회가 살고, 그럴 때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저 북한이 망한 이유는 지도자가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들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저도 결정하고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결정도 못합니까? 결정합시다. 나 가정 가서 죽겠다. 아멘. 회사 가서 내가 죽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난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위대한 정치가 나오고 위대한 경제가 나오고 위대한 교육이 나오고 위대한 가정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